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우리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서 사용하셨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시비를 걸고 논쟁을 일삼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논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그 논쟁에 대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들이 놀라기는 하고 침묵은 했을 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로마에 넘길까 이런 것을 궁리하면서 평소에는 잘 섞이지 않았던 종교의 분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악의 연대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모든 논쟁을 이기시고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성전을 나가시면서 어느 한 상황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눈여겨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눈여겨보다, 주의 깊게 보다라는 뜻입니다. 헌금함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셨다는 거죠. 자, 당시의 성전은 헌금함이 어디에 놓여 있었냐면 그 이방인들의 뜰 안에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고 유대인들 뜰 안에 여인들의 뜰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뜰에 헌금함이 놓여 있었어요. 헌금함은 총 1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7개는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이고 6개는 낙헌제의 성격, 즉 감사예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감사 헌금함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지폐가 없는 시대니까 헌금을 모두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면 동전 소리가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로 많고 적음을 가늠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 7개는 큰 이슈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세는 다 똑같이 반세겔 내는 거니까 소리가 일정해요. 문제는 감사 헌금의 이 성격이 있었던 6개 헌금함입니다.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헌금함 앞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났다라는 거죠. 자, 부자들이 헌금할 때 아주 요란한 동전 소리가 났을 것이고 과부가 2렙돈을 넣을 때는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기록에 보면 당시 헌금함 옆에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서기관들이 앉아서 누가 얼마의 헌금을 하는지를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함 앞에서 동전 소리와 함께 서기관들의 외치는 이런 소리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었던 교회는 주보에 헌금한 분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11조 그러면 이름이 쫙 돼 있고 감사헌금 쫙 돼 있고 교회에 뭐가 있으면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입니다. 헌금한 분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한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또 악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가 되어 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주보에 이름을 올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성전에서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들과 함께 서기관이 아무개 얼마요? 라고 하는 소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헌금함 앞에 오래 머물러서 원래 내려고 했던 헌금보다 더 작은 화폐 단위로 바꿔가지고 동전에 많은 양을 넣고 누군가에게 의식하듯이 누군가 보란 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적은 동전을 넣는 사람들은 그 헌금함 앞에서 자기도 모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이상한, 매우 건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보는
그 광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성전에서 헌금 내는 모습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솔로몬 성전 때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던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이런 건강하지 않은 모습의 광경은 헤롯이 성전을 새로 건축하면서 생긴 이상한 변질된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역사적으로 세 번째 성전이에요. 첫 번째 만들어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 봉헌했죠.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귀환시키셔서, 포로에서 귀환시키셔서 수룹바벨 총독에 의해 재건을 시키시거든요. 이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매우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던 노인들이 재건된 성전의 초라함을 보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만큼 이 수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어요. 그 뒤로 400년이 지나고 BC 20년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새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전을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고, 이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신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헤롯은 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헤롯이 출신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자가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봉기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헤롯이 그것을 힘으로 무력으로 진압을 했지만 유대민족이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내가 집권하려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한 게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을 몇 년간 했냐면 요한복음 2장을 보면 46년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BC 20년경부터 AD 26년까지 46년을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0년경부터 복음 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완성된 성전을 보고 계셨던 거죠. 크고 화려한 성전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수십 년간 성전 공사를 했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헤롯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성전 헌금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성전세와 함께 각종 헌금을 걷어서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고 종교인들까지도 결탁이 되어서 옆에 앉아서 아무개 얼마요? 라는 이야기를 떠들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헤롯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헌금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이 광경을 주의 깊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이런 모든 상황과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으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봐도 2렙돈보다 적게 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산술적으로 부자들이 아무리 작은 돈을 내더라도 2렙돈보다는 더 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이 더 많았다, 가장 많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가치는 이 헬라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인데 2렙돈이 한 고드란트였다라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2렙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은전, 동전 중에 드라크마가 있어요. 드라크마의 128분의 1이에요. 그리고 데나리온의 약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한 500원 정도의 가치가 이 한 렙돈이었습니다. 2렙돈은 1,000원 정도의 가치였다는 거죠. 한 끼 먹을 빵을 사기에도 부족하고 작은 돈이었다. 이게 2렙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나 양이 아니라 그 헌금에 담긴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액수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헌금은 기억되지 않지만 중심이 담긴 헌금은 기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 뭐라고 하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요, 부자들의 헌금을 풍족한 중에서 남는 것을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그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갖는 오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많이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적게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큰 축복을 받으려면 많이 내야 된다. 사람들이 갖는 오해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하느냐의 액수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의 중심이고 헌신이라는 거죠. 과부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에게는요, 두 렙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두 렙돈은 생명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렙돈이 두 개면 반만 드려도 한 렙돈만 드리고 한 렙돈은 자기가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부였기 때문에 두 렙돈 모두를 드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인류 최초의 제사가 나오죠. 어떤 제사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소출을 가지고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을 받으시고 누구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둘의 제물은 똑같이 제사 드렸고 똑같이 제물 드렸는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이 아벨의 것만 받으셨습니까?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양의 차이가 아니라 중심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가인은 많은 곡식단 중에서 몇 단을 끄집어내서 주님께 드렸지만 아벨은 첫 새끼를 구별하여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밥보다 고기를 좋아하셔서가 아니에요. 또 안 웃으시네요.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양의 새끼를 받으신 게 아니고 가인의 제물에는 구별됨이 없었고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같이 볼 텐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하나님은 제물과 함께 뭐를 받으신다고요? 중심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남는 것을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물질을 대하는 신앙인의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는 먼저 주님의 것을 떼어서 구별하여 드리고 남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내가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그 뒤에 다른 약속과 일을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이 바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고 구별된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과 정성을 다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 일이라고 은혜로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기를 좋아해요. 내가 그냥 대충 하면서 은혜로 다 은혜로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은 세상 일보다 더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더 정성스럽고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죠.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즐겨 헌신하는 자,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자, 하나님은 자원하여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는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요 참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제가 느끼는 큰 감사는 뭐냐면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이 없어도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선교하는 데에 우리가 핑계대거나 거부한 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못하거나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교회 곳곳에서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이 중심의 헌신을 드렸던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에서 중심을 다해서 정말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도를 돌아보는 그 중심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족함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헌신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외적인 것보다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제 예수님은 성전을 이제 완전히 빠져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외적으로 이제 성전을 밖에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성전을 본 사람들이 석양이 지는 태양빛을 받은 성전의 아름다운 그리고 헌물로 꾸며진 것들의 이 휘황찬란함에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찬사를 보내고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헤롯 성전은 수십 년간 공을 들여 지었기 때문에 최고의 건축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거 아니에요. 대단하고 의리의리하게 지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기둥과 외벽은 흰 돌입니다. 흰 돌. 그리고 성전의 내부는 금으로 다 칠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뜨고 질 때에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성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성전의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진압을 하면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리거든요. 성전 밑바닥에 돌 하나하나마다 금괴가 있다라는 소문 때문에 로마 군사들은 돌을 다 끄집어 팠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하시지,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감탄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크고 화려한 건물은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헐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거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시리라.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 위에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화려한 건물 위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임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외형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붙들어야 삽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도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주차장이 크냐 작냐,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이것은 외형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거죠. 교회를 보는 진짜 중요한 기준은 그곳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예배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외적인 조건이 다가 아닙니다. 외적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건물은 없습니다. 영원한 사람도 없고 영원한 조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 삽니다. 말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 기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중보하는 그 은혜를 붙들 때 거기에서 성도다움이 있고 거기에서 교회다움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건물도 없고 이제 주일 예배 장소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믿음. 그래서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거짓을 분별하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물어보죠.
때와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깜짝 놀란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건 그냥 마지막 때라는 의미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답으로 하시면서 오늘 서두적인 말씀을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서두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자,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마지막 때를 상징한다는 것인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자들 따르지 마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주의하라. 또 따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말씀 보세요. 9절.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언제인지 아들과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에 인자가 다시 오는 날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초림은 마국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왔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 걸 몰랐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때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오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도록 오신다. 이게 예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자칭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한 100명 된다고 그래요. 그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분별이 안 되세요? 가짜죠. 왜 가짜예요? 모두가 알도록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구름 타고 왔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 이단을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거짓을 분별할 수 없고 흔들리고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거짓을 분별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고요, 말씀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자는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늘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 GBS 성경 공부가 있어요. 봄과 가을에 매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성경 공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또는 뭐 상급,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제자훈련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초신자도 함께 할 수 있고 직분자도 함께 할 수 있고 목사도 함께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만들어 가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은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평생을 공부해야 될 책입니다. 평생을 배워야 될 책입니다. 그런데 단계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죠? 마지막 단계까지 하신 분들은 이제 난 끝났다. 나는 이제 더 배울 게 없다. 그래서 갈급함을 느끼는 분들은 선교단체로 가기도 하시고 그걸로도 안 되면 부르심도 없는데 신학을 공부해요.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전 더 배우고 싶어서 막 특별한 거 배우고 싶어서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는 자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 성경 공부의 단계만 올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삶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성숙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꿈꾸는 모습이 있어요. 초신자와 직분자가 함께 성경 공부하는 교회. 목사님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 그런 모습이 어느덧 당연해지지 않았어요. 초신자반이 따로 있고 중직자반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된 자가 어디 있고 나중 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배워야 돼요. 또 하나 꿈꾸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와 노인이 함께 큐티하는 교회. 이상한 그림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은혜 받은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탁월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묵상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건강함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나눴습니다. 중심을 드리는 헌신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보다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을 분별하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의 삶에 또 한 번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늘 2명의 세례자와 1명의 입교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이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됨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동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